선생님하고 같이 우리 연말 보낼 때 그때 오신 분들 뭐 기억하시는 분은 뭐 혹시 기억하시겠지만은 역시 김 박사가 그때 포천에서 왔다고 그러면서 유난히 할 일이 없어서 내려왔다고 한 그 사람입니다. 오늘도 저는 방학 중이라서 정말 뭐 그렇게 할 일도 없고 이제 개학하게 되면은 이제 바쁠 것 같고 그래서 그때는 개학하면 뭐 못 올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선생님 강의 좀 듣자고 내려왔는데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듣고 가려고 그러는데 김 박사가 또 제가 여기 뭐 내려온다고 하니까 굳이 또 사회를 보라고 그래서 이 좀 불편한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김 박사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인상이 좀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또 이 사회에 또 거부하면은 나중에 후환이 또 있을까 두려워서 굳이 맡았습니다. 이 마음이 좀 불편하다가 방금 이화영 선생님 불러주신 보리밭 듣고서 마음이 많이 좀 진정이 되네요. 오늘 선생님 강의는 특별히 여기 행소박물관 조금 전에 김 박사가 소개를 또 역시 했습니다만은 참 좋은 시설을 가지고 또 의미 있는 이런 장소에서 선생님 또 여기서 첫 번째 강연을 하시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선생님 뵙고 말씀 들으니까 이 행소라고 하는 그 호는 중국 공산당의 핵심 간부가 지어주신 그런 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그 인민들과 폭넓은 그런 그 공유를 하라고 이 박물관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뭐 그런 해석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좋은 박물관에서 선생님 강의를 다시 듣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저는 선생님 강의 여태까지 이제 한 4번째가 됩니다만은 2강을 들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강의를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 연말에 3번째 강의를 들었습니다만은 선생님 강연 듣고 나면은 여러분들도 뭐 다 그러시다시피 굉장히 좀 이 생각할 점을 얻게 되고 또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저는 그때 첫 강을 선생님께서 하실 때 우리 인생은 다 이 유배된 그런 삶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거 참 그름직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해석을 하시면 됐고 저는 세한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세한도의 참 의미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세한도를 소재로 한 그 시도 있습니다. 시도 있고 한데 그래서 뭐 무심코 시도 읽고 그림도 보고 하다가 선생님 그때 해석하신 걸 듣고서 세한도의 의미가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이 세한도가 그렇게 기림을 받는 것이구나. 그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물론 세한도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선생님도 세양고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아마 대학에 이렇게 행정이나 경영을 맡으시면서 동서를 막론한 그런 인문학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술에 관한 그런 어떤 이해와 해석에 깊은 안목을 지닌 분은 참으로 우리가 참 대학이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선생님의 강의인데요. 지난번에 도마복음이죠. 도마복음을 또 소재로 노블리스 오블리즈에 대해서 또 강연을 하셔서 그때도 역시 깊은 그런 생각과 깨달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선생님 강의는 비극의 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이미 유인물을 갖고 계시지만은 역시 아마 좋은 그런 강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특히 제가 또 친근감을 가진 것은 여기 선생님 인용하신 오드라고 하는 이 송시가 어떻게 아시겠지만 그때 이 초원의 빛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선전할 때 그때 여기 어떤 시에서 인용된 구절이 있었는데 이 시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 시가 또 굉장히 또 반갑고 또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떤 내용을 또 강의해 주실지 기대를 하면서 또
역시 또 뭔가 감명이 있는 이런 강의를 기대하면서 우리 선생님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성서 토론에서 보니까 아랍사프 북쪽의 하늘이 너무나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역시 또 어떤 컴컴한 이런 방에서 얘기하는 것이 하늘에 대해서 큰 죄를 범하는 것이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것보다도 밖에 계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을 위해서나 또 이 대우주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또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특히 이 노래해 주신 이화영 선생, 이승원 선생, 또 피아노 피징해 주신 이길동 선생, 김원현 선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노래를 듣고 여러분 배우니까 오늘의 제목이 비극의 틀이 아니고 환희의 틀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작은 작은 제목이 비극의 틀. 이 제목 자체도 조금 이상합니다. 틀 하게 되면 시공간적으로 과거에 근거한 어떠한 구조물이든지 조건을 틀이라고 하는데 또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트래직 비전. 비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조금 과거도 포함되지만 조금 미래지향적인 미래 근간 이런 것인데 하나는 과거 하나는 미래고 이러나 저러나 우리의 어제와 내일을 연결시키는 그 양상이 이 비극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잡은 제목입니다. 우선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상태를 두고 생각해 보면은 이건 그저 간단하게 표현해서 개별화된 상태, 즉 하나님이나 대우주에서 떨어져 나온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창조되기 전에는 우리가 없었죠. 하나님 속에다 포함되어 있든지 대우주 속에 포함되어 있든지 그랬을 텐데 지금은 그러한 정신에서 오늘은 정신이라는 용어하고 심령이나 영혼이나 이런 것 특별한 구분 없이 그 세 개의 단어를 한 가치로 생각하고 사용합니다. 그 정신에서 떨어져 나온 유일하게 떨어져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육신입니다. 우리가 있는 것은 이제 성육신, 거룩할 성자가 아니고 이룰 성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육신화, 정신의 육신화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이런 말이 됩니다. 기독교에서나 혹은 다른 종교에서 혹은 다른 신화에서도 우리는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창조의 과정을 창조주, 창조자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그 절차, 그 과정이 창조입니다. 그 떨어져 나온 과정이 말 혹은 말씀을 통해서든 혹은 행위를 통해서든 하여튼 창조자의 머리에서, 마음에서, 정신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게 빛이 있으라는 말씀을 통하든 실제로 진흙을 미겨서 사람을 만든 행위를 통해서든 사람 창조됩니다. 미국 인디안, 셰이에네들 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인디안 그 창조 신화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천지 창조할 때 대우주의 혼이 흙을 내겨서 사람을 만드는데 기독교보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사람을 이겨가지고 만들어서 굽습니다. 불에. 굽는데 첫 번째는 만들어서 불에 넣어두고 창조주 신이 뭐 딴 가도 바쁘다고 이렇게 시간 좀 너무 보내가지고 꺼내보니까 타버렸어요. 새까맣게. 이제 그게 흑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새로 이겨가지고 불에 굽는데 이번에는 혹시 또 탔다 싶어서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너무 일찍 꺼내버렸어요. 그 하얀 백인들이 나와버렸습니다. 그 창조가 이건 아니다. 다시 구워가지고 제대로 만든 것이 그저 놀러리한 조금 갈색이 들어있는 방인종 인디안이나 혹은 동양인들이 되었다는 그런 신화 이래서 보듯이 거기에서도 자반 창조자의 정신에서 떨어져 나오는 이 관계가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고 있고
떨어져 나왔다는 것은 이제는 창조주 대오주와는 우주와는 별개의 자의식이 생기고, 자의식이 생긴다는 것은 그 자주장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있다. 대우주 외에 내가 있다. 너 외에 내가 있다 하는 이 자주장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창조된 생명체의 자의식과 자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은 다른 시각에서 보면 창조자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죠. 창조자의 영역을 침해 들어갑니다.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나를 만드신 이의 영역이 좁아집니다. 이런 역학관계에서 주장을 우리가 하게 되고, 이 자아주장이 무한정 확대될 수는 없습니다. 무한정 확대된다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무한의 도전이 되기 때문에 그건 허용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이 확정되는 경우에 자아주장과 잘못하면 종말이 정비례하게 됩니다.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종말도 강하게 나오는 이것이 이제 그 이해인데, 역사에서도 우리가 이걸 들어볼 수 있습니다. 먼 나라에서 본다면 잔 다르크 같은 경우에 자기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행동을 하는데, 이러나 저러나 그것이 바깥의 대우주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자아주장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나 국가에 대해서나 너무 강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잔 다르크 영국군에 의해서 살해되고 화형된 게 아니고, 자기가 싸웠던 그 프랑스와 그 프랑스의 교회 사람들에 의해서, 대주교 추경인들에 의해서 화형당합니다.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강하게 제거되어버리는 이런 상태. 또 우리 역사에서 보더라도 자아주장이 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존재 자체가 자아주장이 되는 그런 예, 단종의 예입니다. 단종이 어리니까 뭐 자아주장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러나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자아주장의 표현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이것을 수용할 수 없어서 그 자체가 이제 제거되어 버리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원에 의해서도 아니고 희망에 의해서도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와버렸는데, 이 성육신, 육신화된 이 상태, 이것을 보통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인카로에서 나온 카, 육체 속으로 들어오는 인카네이션인데, 이러한 인카네이션의 조건이 그렇다면은 나타나는 것이 자아주장이고, 그 자아주장이 결국은 만든 창조자를 도전하는 그런 행위라면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은 이제는 탈육신이 돼야 되는, 어떤 종교에서든지 이런 것을 다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원상태로 돌아가는 육신의 정신화 과정, 이것이 필요하게 되고, 이것을 단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엑스카네이션, 육신에서 떨어져 나오는, 육신에서 정신화되는, 이거 만든다고 컴퓨터에 이렇게 엑스카네이션하고 쳐넣으니까 옥스퍼드 사전에 이런 것도 컴퓨터가 빨간 줄 자꾸 쳐내야 봅니다만, 새로운 단어 엑스카네이션이 우리가 목적하는 바고, 결국은 개별화된 자, 개별화된 몸에서 거전 상태, 정신, 우주적인 하나로 다시 환원해 나가는,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제 목적같이 됩니다. 정신으로의 환향이 우리가 할 일이고, 또 특히 기독교에서는 이제 안식일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구약성서에도 그렇듯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라. 그러나 안식일에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어느 계기나 일하지 마라. 여호와의 날이다.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은 안식일날 잘 놀아라 이 뜻이 아니고, 엿새 동안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은 들이켜놓으면은 엿새 동안 내가 계속해서 자아주장하고 무엇을 생산한다고 하는 그 자체로 자아주장이고 자아강조고 자아성장이었는데, 이런 날은 그런 거 다 잊고 다시 내 본형으로 돌아오느라. 내가 없어져야 된다.
너 자아를 망각하고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돌아왔어. 그러니까 쉬라는 말은 자아 주장을 억제하라. 일요일 와서 밖에 신나게 나가서 놀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너에 대한 생각을 억제하고 줄여라. 창조자에게 돌아가는 날로 하라. 이런 말이 됩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개별화된 그의 원칙인데, 지난 세기, 혹은 저지난 세기가 되겠습니다. 중반 때 본 사람, 월스버스 시인, 영국 시인인데, 우리 권인무 선생님이 번역의 초본이지 싶습니다만, 초안이 싶은데, 이 제목이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부터 영원 분별의 암시, 말 뜻은 어린 시절의 추억에 근거한 영원 분별의 암시입니다. 어린 시절, 여러분도 희망하게 기억하시겠지만, 어릴 때는 원인과 결과, 나와 너, 시작, 끝, 이런 데 대한 구분이 그렇게 없습니다. 대부분 다 하나입니다. 나와 엄마 사이에 구분이 분명하지 않고, 아빠 사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개별화된 상태지만 그 개별화의 자아 주장이 강화되지 않는 초기 상태. 아직 희미하게 그 원천에 대한 생각이 나 있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월스버스가 이렇게 하고, 그 5번째 연에 몇 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탄생은 다만 하나의 자녀 망각.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은 원천으로부터 잊어버리는 거고, 원천으로부터 우리가 잠자는 거다. 그러니까 현실이 아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우리와 더불어 떠오르는 영혼, 우리 생명의 별은 딴 곳 어딘가에 져서 멀리서부터 온다. 요거 이제 번역의 초안이라서 그런데, 왼쪽에 보시면은 셋째 줄 끝단에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세팅은 아신 대로 달이 진다, 해가 진다고 또 되지만은 세팅의 또 다른 의미는 한지 세팅하는, 생성하는, 만드는, 구상하고 형성하는 그거의 세팅입니다. 여기서는 아마 후자가 더 좀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다면, 우리와 더불어 떠오르는 영혼, 우리 생명의 별은 딴 곳 어딘가에서 생성되어 멀리서부터 온다. 오지만은 온다 해도 완전한 망각으로서가 아닌 그 원천에 대해서, 본성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온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아주 알몸으로도 아닌, 거기에 대한 흔적 하나도 없이 빨가벗고 있어 세상에 태어나오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영광의 그림자를 이끌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으로부터 온다. 우리의 신 다음에 여기 한 줄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왼쪽 보시면은 From God who is our home. 우리의 신, 우리의 본향, 우리의 집으로부터 온다. 어려서는 하늘나라가 우리 주변에 있었으나 말씀드린 대로 사실 구분하지 않는, 나라는 자의식이 강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하늘나라, 그러니까 그 창조주적인 대우주가 우리 주변에 있었으나 지역의 그림자가 성장하는 소년에게 다가오기 시작한다. 이 지역이라는 표현도 영어본에 보시면은 prison house, 지역은 좀 강한 것 같고, 감옥의 그림자가 성장하는 소년에게 다가오기 시작한다. 감옥이라는 것은 육신의 감옥입니다. 창조주로부터 떨어져 나온 그 정신, 그 영혼, 그 심령이 육신의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사실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강하게 느끼는 이것이 우리의 생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면은, 그러면 이것이 비극이든 아니든 어떻든 간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것이 아닌데, 바라는 것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자아 강조해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에 대한 도전한다는 것도 이거 우리가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만 없어지는 이것도 우리가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랴? 다시 돌아가고 싶은, 엑스카네이트 하고 싶은 이 생각, 육신화된 이 몸을 다시 정신화시키는 이것을 해야 되겠는데, 하는 방법은 한두 가지가 있겠죠. 제일 먼저
그나마도 정신에 제일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지성입니다. 우리 이성, 이지성. 지성적 환향의 시도를 우리가 합니다. 지성을 통해서 영혼의 혹은 정신의 번향으로 돌아가는 그 의도, 그 노력. 지성은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은 신화에서나 소설에서나 문학에서나 다 같이 지성은 정신 혹은 심령의 하나의 도구입니다. 독립된 영역을 이루는 것이 지성이 아니고 더 큰 정신이라는, 심령이라는 그게 일부로서 지성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카루스에 대한 신화 잘 기억하시리라 겠습니다만 크레타 섬의 미노스 왕이 자기 섬에 있는 미노토라는 큰 황소 괴물, 사람을 잡아오는 그 황소 괴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주는데 그 우리를 디달러스라는 사람하고 그의 아들 이카루스에게 부탁해서 우리를 만듭니다. 그 만든 것이 미궁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빠져만 나오지 못하는 그 미궁 속에 이 미노토라는 괴물을 가둬놓고 매년 아테네에서 오는 처녀 총각 7명씩을 제물로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을 디달러스하고 이카루스가 하는데 단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그 비결을 알려줬다고 해서 비결은 특별한 거 아닙니다. 들어올 때 실을 가지고 들어와서 나갈 때 실 따라 나가게 하는 그 비결을 가르쳐줬다고 해서 이 두 사람 역시 그 미궁 속에 갇혀버립니다. 갇혀버릴 때 여기서 탈출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 이카루스에게 가르쳐줍니다. 방법을. 날개를 만들고 둘 다 공예인입니다. 예술이. 날개를 만들고 그 날개를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저는 초로 높여서 몸에 붙여가지고 미궁 속으로 빠져들지 않게 우로 솟아서 날아가되 태양에 너무 건집하지 마라 하는 그 이야기를 아버지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카루스는 일단 만들어서 상승하면서 태양 너무 가까이 가가지고 초가 높고 날개가 떨어져서 추락해서 죽는 그런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날개라고 하는 것은 건전한 지성의 하나의 도구입니다. 건전한 지성의 도구의 유일한 목적은 정신이죠. 지성이 정신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 지성이 심령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날개를 토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신화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를 들어서 히랍 신화에서 심령이나 정신의 대표적인 신이 제우스 신, 창조신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신의 전령사가 에르메 손 헐미스라고 신발에 날개가 달린 신을 신고 제우스의 심부름을 하는 전령사 노릇을 하는 그 신이 헬메스고 그 신이 지성을 대변하고 지성 중에서도 정신에 건집할 수 있는 건전한 지성을 대표합니다. 또 C.S. 예컨대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 같은 것은 정말 건전한 이 감성의 상징, 영감의 상징으로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도 천사의 날개도 있죠. 심령, 정신의 본향인 하나님께 건접할 수 있는 유일한 지성적인 도구가 천사의 날개고 천사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접할 수 없는, 그러나 천사를 통해서, 그 전령사를 통해서, 그 지성의 날개를 통해서 정신에 건접해 나가는 그 이야기를 여러 종교에서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카루스의 날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게 건전한 그런 정신이 아닙니다. 초로 억지로 인위적으로 붙여놓은, 다시 말해서 타락된 혹은 뒤틀린 상상력, 뒤틀린 이 지성을 얘기해 줍니다. 얘기해 주고, 이 뒤틀린 지성이기 때문에 그 지성의 힘으로는 정신이라는 그 태양에 물론 건집할 수 없죠. 던질 수 없고, 이 태양을 향한 그 비상은 이제 눈먼 허영에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고, 또 지성을 이용해서 정신에 도전하려고 하던 그 상승의 꿈은 타락의 악몽으로 변해버리고
그것이 비극으로 끝나버립니다. 이 신화를 두고 뭐 심리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생각할 때 우리한테 질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실패, 이 비극적인 실패.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리 불완전하고 타락된 지성이라고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그거밖에 없는데, 날개가 없는데 억지로 우리가 날개를 만들어서 붙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초를 높여서 붙여가지고 그나마도 탈육신하겠다는 의지로 지성의 도구를 이용해서 정신에 근접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왜 그것을 죄라고 생각해? 왜 그를 하냐? 왜 그것이 우리를 파멸에 이르도록 하느냐? 왜 그러냐? 왜 이 조건이 왜 그러냐?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싶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 없이 아이고 뭐 적당하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이런 비극의 파멸을 체험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좀 따닥따닥 노력해 보려고 가진 것은 이 지성밖에 없는데 이 불완전한 이 지성밖에 없는데 이것을 통해서 심령에 정신에 가까이 가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가치로 볼 때는 가장 순하지 싶은데 이것이 왜 비극의 근원이 되는가? 이것이 왜 비극의 이유가 되느냐? 이건 아니지 않나? 그런 항의적인 질문을 인간으로서는, 이카로서는 할 수 있지. 그래, 적당하게 살다 가면 되지만은, 그래도 개척하려고 하는 이 정신, 남이 가보지 못한 영역에 가려고 하는 이 의지, 이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답게 만드는 요인인데, 이것이 또 동시에 인간을 파멸로 몰아붙이는 조건이 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이카로스는 적어도. 자, 지성이 이렇게 실패를 했습니다. 지성이 정신의 원천에 돌아가려고 노력하다가 초가 녹아져서 떨어져 죽어버리는 이런 실패를 두고. 그 다음에는 다른 길 또 하나 있습니다. 지성을 도구로 해서 정신에 근접하려고 하는 그게 안 되면은, 그러면은 예술을 통해서 해보자. 예술적 반영의 시도를 해보자. 예술을 통해서 영혼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해보자. 이 말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음악이나 예술에 심취하면은 자아의식이 없어지죠. 완전히 음악에 빠져버리고 미술에 빠져버리면 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아주장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탈육신의 하나의 길입니다. 뭐 철학자의 이론을 빌릴 필요도 없이 내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고미술, 고예술, 고음악, 고기에 완전히 빠져들어가서 내가 없는 그런 상태. 이것을 우리가 예술적인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월스워스 얘기했는데 조금 더 젊은 시인, 존 키츠라는 시인이 있는 거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아주 불행하게도 26살에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브리타니카 백과사전 11판 1911년에 공개로 나오는데 11판은 요즘 뭐 그 사진 들어가 있는 백과사전이 만화가 아니고 1911년까지 전 인류가 체험한 모든 지식과 정보를 집대성한 이런 깨알 같은 글씨로 이런 책자 29권으로 된 인간 지식의 보고가 브리타니카 백과사전 11판입니다. 거기에 26세에 돌아 죽은 존 키츠에 대해서 편집해 놓은 것이 한 페이지나 되는데 그 중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다다를 수 있는 가장 숭한 경지에까지 언어를 옮긴 영국의 시인이다. 그 시인이 쓴 그리스 항아리 자기, 주로 붉은 색깔의 검은 그림을 그린 그 항아리를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송시를 쓴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항아리를 완전히 인격화해가지고 그 시인이 너 무언의 형태, 우리에게 정신을 잃게 만들구나. 마치 영혼처럼. 이 말은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는 우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생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마치 그것과 똑같이 너 예술작품도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해버리구나.
우리 마음을 생각을 없애줘버리구나. 나라는 의식을 없애주는 그 기능을 내가 하고 있구나. 여기에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표현들이 이시에 나와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진리, 진리는 아름다움.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 수 있는 모든 것이고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이다. 아름다움은 진리라는 것이고 진리는 아름다움. 이거 외에는 알 것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는 그런 표현이 이 시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서 보시듯이 예술 작품이나 혹은 미술 작품, 음악 작품에 심취해서 내가 없어지는 우리의 정신을 잃게 해버리는 나라는 자아의식을 없애주는 것이 예술의 기능인데 예술적인 도구를 통해서 신화에서도 정신의 상태를 벗어나서 올라가 버리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오페우스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위대한 음악이 예술인이었고 이 악기를 타는 아폴로의 악기를 타는 예술인이었고 자기의 아름다운 부인 유리디스가 어떻게 자연에 나갔다가 뱀에 물려 죽어버립니다. 죽은 유리디스를 찾아서 자기도 죽음을 무릅쓰고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의 신에게 아내를 돌려달라 요청한테 지하 신이 그럼 너 음악 연주를 해봐라. 내가 만족하면 보내줄게.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지하에서 그 라이어를 탑니다. 악기를 타는데 거기에 오비두스가 묘사한 것을 보면은 산천초목이 전부 다 자리를 옮겨가지고 들어왔다. 바위돌 나무가 자리를 옮겨왔고 맹수들도 물부짖음을 먹고 거기에 심취되었다는 그런 음악을 들려줬다. 그러니까 이 지하의 신이 죽음의 신이 탐복을 해서 그럼 데려가더라. 데려갔는데 단 하나 조건이 있다. 내 아내가 죽음의 왕국을 떠나서 삶의 왕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너가 뒤돌아보지 마. 너 따라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나가더라. 그럼 따라간다. 그런데 이 오페우스는 그것을 못 참아서 자기는 이 경계선을 넘어왔고 자기 아내는 아직 죽음의 경계선에 있을 때 따르구나 해서 이제 돌아보는 그 순간 자기 아내는 그냥 물거품이 되고 연결돼서 사라져 버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리적으로 또 보면은 이룰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오페우스가 숭고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예술인이라는 것이 있고 예술은 숭고하더라도 예술인은 그렇지 못하다. 예술인은 항상 이것이 변덕스러운 거죠. 예술은 항구적인 미와 고귀함을 창조하지만은 예술인은 항상 변하는 그런 그 변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변덕성 가지고는 생명을 구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 또 오페우스가 도저로 본다는 것은 지하세계를 제대로 본다는 것을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이 무의식의 세계, 결국은 변질된 죽음의 왕국이니까 변질된 육체의 세계, 쾌락의 세계, 환락의 세계를 제대로 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명을 구할 수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지옥 내려갔다 그러니까 요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제자가 들려준 이야기인데 죽어서 지옥 갔더니만은 웬 줄이 그렇게 긴지 지옥에 밑도 끝도 없이 그어서 소도시 2개월 되지 않아서 왜 이렇게 기냐 물어봤더니만 지옥이 지금 술이 줍니다. 지옥에 술도 내놓으니까 요즘 무슨 이선에서의 찜질방이다 뜸질방이다 하도 많고 또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어지간히 뜨거워서는 뭐 느끼지도 못하기 때문에 지옥의 열을 더 올리기 위해서 지금 보수하고 있다.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갔더니만 역시 또 왜 천국은 왜 이러냐. 이거 역시 지금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는 그럼 여기도 보수하냐. 여기는 보수가 아니고 이선에서 살면서 하도 떠들어쳐가지고 원대장 비교 대조한다는 거죠. 이런 성경 저런 성경 다 해가지고 원본 대조한다고 줄이 길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자가 해줍니다. 사실 그 예술과 예술인은 차이가 많이 나죠. 저 동구권에 가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정말 자기 생애 그냥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건대 자기를 만드신 또 자기를 왕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한테 무엇 드릴 것이 없나 하고 생각하다가 그 나라에서 그 영역에서 제일 이름나 있는 화가 성화 화가 이콘 그리는 그 화가를 불러서 엄청난 보수를 주고 성화를 하나 그려라.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죽어야 될 테니까 그래라 하고 이제 돌려보냈는데 이제 왕은 그러고 나서 궁금해서 기다리다 소식이 없습니다. 석 달 기다리다 아무런 말이 없고 해서 신하를 보내가지고 그 예술인 뭐하고 있는지 가봐라 했더니만은 그 예술인은 받은 그 돈을 가지고 지금 흥청망청 뭐 만취되어가지고 완전히 쾌락에 그 늪에 빠져서 허적거리고 있다. 만날 참 술 취하고 여자에 둘러싸여가지고 이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화가 난 임금이 그 화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너에게 술 처먹으라고 그러냐? 성화 그리려고 돈을 줬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하니까 그 화가의 답이 지금 임금께서 주신 그 돈으로 내가 한 3개월 이 육신의 모든 욕구를 다 채우고 그 다음에서는 3개월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단식하면서 내가 기도한 후에 그 다음 또 3개월은 온 세상 다 누비고 숲 다 누벼서 성화 그릴 수 있는 나무 제목을 발견하고 그 다음 3개월은 그 나무를 끊어서 바닷물에 잠겨가지고 두었다가 꺼내서 그 다음 3개월까지는 또 이렇게 말려가지고 나온 그 나무를 두고 비로소 그때서야 그림 그리기를 시작할 수 있는데 지금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도 이 이야기가 대합하고 있듯이 예술과 예술인의 그 괴리는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술인이기 때문에 오페우스도 어쩔 수 없이 되돌아봅니다. 어쩔 수 없이 되돌아봅니다. 되돌아보다가 잘못된 그 구약에도 있죠. 롯의 부인이 소돔에서 빠져나오다가 되돌아봅니다. 왜 되돌아본지는 모르지만은 이것 역시 심리학적으로 본다면은 그 육체의 도시, 그 쾌락의 도시 소돔을 차마 떠나지 못해서 되돌아봄으로써 소금돌이가 되어버렸죠. 되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도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라고 명했는데도 차마 떠나지 못해서 되돌아보면서 불행하게도 이제 짭짤한 여인이 되어버렸는데 이것도 오페우스의 이야기도 우리가 그냥 뭐 그런 것 같다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그 실패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예술성 그 정도의 예술성이면은 내 자주장을 극복을 하고 나의 이 육신을 벗어나서 정신으로 환영할 수 있는 충분한 원동력을 이 예술이 제공할 수 있는데 왜 오페우스가 실패를 했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인간인데 한 비유로 자기 사랑하는 아내 이런 아내 찾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지하왕국까지 가는 그 오페우스입니다. 데리고 나오는데 안 돌볼 수 있겠어요? 다른 비유로 한다면은 어디에 납치된 7, 8살이 딸이 있다고 합시다. 그 딸을 데리고 오는데 그 딸은 경부고속도로 저쪽편에 있고 엄마는 여기 있는데 엄마는 먼저 건너오고 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러면 너 그 딸이 경부선 건너서 네 따라가리라. 겨우 지금 재걸음할 수 있는 그 딸아이 수많은 차들이 오가랑가랑하는 그 경부선 그 고속도로 건너가야 되는데 어느 엄마가 그것을 안 돌아보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런 엄마가 있다면 그건 엄마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지. 돌아보는 그것이 인간이고 그것이 엄마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또 비극의 원인이 된다.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왜 이러냐? 인간의 가장 그 숭고한 표현 중에 하나 어머니의 사랑,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할 것 없이 이것인데 그 사랑에 근거해서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무슨 비극의 원인이 되느냐? 이런 조건이 어디 있냐?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적인 환영의 시도도 안 되고 예술적인 환영의 시도도 안 되고 남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지혜 다 모아가지고 존재 전체를 여기에 투입해서 환영을 시도해본 그게 남아 있습니다. 존재의 모든 가능한 기능을 다 동원해가지고 자아주장을 억누르고 이 육신을 성육신이 된 이 나를 탈육신시켜서 정신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기독교적 표현으로 한다면 하늘나라로 다시 돌이키는 죽음을 경유하지 않고도 돌이키는 내가 없는 이 상태를 이루려고 하는 그 시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성질성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머리, 건강한 몸, 의도, 정의감 이런 거 다 통합해가지고 나의 주장을 억누르면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 그것이 하나님이든 대우주든 그로 환원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이디푸스의 신화를 통해서 봅니다. 이디푸스는 너무 잘 아시는 그런 그 신화입니다. 그걸 어떻게 신탁이 해가지고 이 녀석은 잘하면은 아버지 주이고 어머니와 결혼해서 파멸을 초래할 그런 인물이다. 그 아버지가 이런 아들을 키울 수가 없어서 발뒤꿈치 근육을 대나무청으로 꽂아가지고 산에 갖다 버려서 죽게 합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받은 목동이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그 버려둔 것을 이웃에 살던 누가 발견하고 데려가서 키우는데 이디푸스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기는 신탁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다는 그 저주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자기는 자기를 지금 키우고 있는 이 부모가 친부모인 줄 알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라고 그 부모를 떠납니다. 잘못하면은 큰 살해하는 범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떠나가지고 가다가 어느 외단길에서 조금 이렇게 파진 웅덩이 같은 그 길에서 늙은 부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가마를 타고 옆에는 아마 호위병이든 한두 사람. 이디푸스가 한참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내려오면서 비키라고 합니다. 비킬 자리도 없고 정의감으로 젊은 사람이 정의감으로는 내려오는 그 부자가 물러서고 자기가 먼저 가고 그다음 부자가 와야 되는데 부자라고 힘이 있다고 옆에 사람도 내리고 다닌다고 물러서 못하죠.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슨 그 살해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젊은 사람의 정의감이죠. 이거 아니잖아. 왜 이러냐. 정의감에 의해서 그것을 전부 제거하고 오다가 또 이제 스핑스라는 괴물 앞에 서게 됩니다. 스핑스는 기억하시겠지만 그런 질문을 해가지고 답을 못하면 다 죽여버리는 그런 괴물입니다. 네 발, 두 발, 세 발이 뭐냐. 그 답은 물론 사람인데 이디푸스만이 그 답을 줍니다. 그 답으로 인해서 그 스핑스는 죽어버립니다. 이제까지는 그 답을 못 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스핑스에서 잡아먹혔는데 이디푸스만이 그 살아남고 이렇게 해서 영웅이 되어가지고 돌아와서 마침 그 왕국에 왕이 죽고 없어서 그 왕비와 결혼하고 살게 된 그 과정에서 그 왕비가 자기 어머니라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이런 비극의 전통을 신화나 또 연극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심리학적으로 본다면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적 아니더라도 뭐 종교적으로 봐도 그렇죠. 구약 성서의 그 모세가 호렙산, 거룩한 산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야 내 지금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와께서 거룩한 땅이니까 나가라. 끌어엎대라 하지 않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말을 기억해 놓으면은 인간의 몸 가운데서 여호와의 성소, 정신의 성소에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신체 부분이 발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약에도 같은 게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발 씻어주죠. 그 제자들 발에 뭐 먼지가 있어서 아니고 이 발은 영혼을 연결시킬 수 있는 정신에 연결시킬 수 있는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그 타락된 도구를 예수께서 씻어주는 거지, 뭐 발 더럽다고, 먼지 묻었다고 씻어주는, 때 묻었다고 씻어주는 그게 아닙니다. 발이 심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이디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에 상처가 났다는 것은 이미 정신에 근접할 수 있는 그 신체 부분이 이상이 있다는 거죠. 뭐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주에 의해서, 신탁에 의해서 자극 상태입니다. 제우스도 거인들과 싸웁니다. 타이탄하고 싸워서 그 벌로 발에 상처를 입는데 그 발의 상처를 자기 스스로 치유를 합니다. 치유를 함으로써 정신의 권상제가 되어버려요. 이 이디푸스는 그 치유를 하지 못하고 젊은 발로서 이제 평생을 살아가는데 하여튼 그런 발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디푸스는 처음부터 정신이나 영혼이나 심령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안 가지고 있다. 진학적으로. 또 자기가 저 왕, 이 외단길에서 만난 그 왕을 살해했다는 것은 달리 보면은 신화적인 아버지 하늘 정신을 이 끄진 곳에서, 무의식의 세계에서, 육체의 세계에서, 쾌락의 세계에서 살해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여기 왕은, 여기 살해당한 사람은 하늘이요, 정신이요, 아버지입니다. 신화적으로. 이걸 살해했으니까 자연히 이디푸스는 그 반대 그 부인, 자기 어머니와 결합하고, 어머니라는 것은 여기에 신화적인 어머니요, 육신이요, 땅입니다. 결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 속에서 이제 삽니다. 또 나쁘게 본다면은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지각하고 난 후에는 떠나서 자기 눈을 스스로 찔러서 장인 되어버립니다. 이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진실을 보기를 거부하는, 진리를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눈 뜨고 봐야 되는데 안 보겠다고 그걸 이런 이유로 이디푸스의 생애 역시 비극적으로 끝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역시 또 이제 우리가 그 실패로 돌아간 전 존재적인 환향의 시도에 대해서 질문할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이디푸스가 있다. 우선 젊은 말이고 하지만은 건장한 호위병하고 그 사람을 살해할 정도의 어떻든 간 절대적인 가치와 건장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1대3이 되었든지 1대4가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혼자서 호위병 한두 사람을 처리해낼 수 있는 그 강인한 몸을 가지고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건강한 몸. 또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했던 스핑스를 지적으로 이겨냈다는 그 지식, 그 지능, 인텔렉투스를 가지고 있다는 그 여기 건장한 몸에, 건장한 지능에 죽였다는 그 사실도 풀이에 따라서는 정의감의 발휘 아닙니까? 젊은 사람이. 그런 정의감이나 그런 포부 없으면 살 것도 없되죠. 잘못했는데, 불인데 바로 해야죠. 이럴 거. 자기가 왕이 된 후에도 자기 나라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어서 그것을 이유를 알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런 성실성, 이런 모든 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들입니다. 건강한 몸, 명석한 두뇌, 정의감, 성실성, 이런 모든 것들이 고전적인 가치인데 이것을 다 가지고 있는 이디푸스의 그 행위가 결론은 비극적인 행위가 되지 않는다. 이게 뭐냐? 이런 실패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뭐 답은 물론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부분적인 답을 이제 시간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만 부분적인 답을 처음에 우리가 시작한 월스워스의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거기 10연의 한 몇째 줄부터 제일 뒷장이 되겠습니다만 위에서 본다면 일찍이 그토록 찬란했던 빛이 이제는 영원히 우리 눈에서 사라지고 어렸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영혼에 대한 생각이 영원히 사라지고 초원의 빛
꽃의 영광에 쌓여있던 그때를 우리 다시 찾을 길 없다 하는 것들이 우리는 슬퍼 않고 오히려 남아있는 것에서 힘을 얻어내리라. 지금껏 있었으면 또 앞으로도 있을 본능적 공감에서 인간의 고뇌에서 솟아나는 위로의 생각에서 죽음을 투시하는 신앙에서 현명한 마음을 가져오는 세월 속에서 힘을 얻으리라. 제일 그 부분입니다. 하나의 시련이 끝나고 또 다른 영광을 얻었노라. 이 말은 시련이 끝난다는 것은 이러한 비극,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성을 통한 환원, 예술을 통한 환원, 존재를 통한 환원, 다 실패로 돌아간 그 시련 이제 끝났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우리가 어떤 영광을 얻은노라. 영광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원문을 보시면 palms, 그 야자수입니다. 야자관, 월계관 같은 그런 걸 얻었노라. 우리를 살아나가게 하는 인정의 덕택으로, human heart, 우리 인간의 마음, 고운 마음과 기쁨과 두려움의 덕택으로, tenderness, joys and fears, 그리고 내겐 피어나는 초라한 한뜰기 꽃이 눈물로도 다 못할 깊은 생각을 줄 수 있노라. 초라한 한뜰기 꽃, 이것 역시 자주장함으로써 만개가 되고 그것이 파멸의 시작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설령그런 비극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이, 이 조건이, 이 상태가 나에게는 눈물로도 다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비극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비극이 설명할 수 못하는 깊은 생각을 줄 수 있노라 하는 이런 식귀로 오늘의 이야기를 5시 됐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저간 비극의 그 틀이 있긴 하지만 이런 월스워트 같은 그 시인이 그 뒤에 굴복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우리한테도 이렇게 열어주고 있다는 말씀으로 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생님 강의 여러분들 다 나름으로 의미 기다려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도입부라고 할까요? 그 말씀드리면서 그때 영화 그 얘기 드렸었는데요. 그때 그 영화가 역시 제목이 초원의 빛이라고 하는 영화였고 아마 많이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탈리 우드라고 하는 여자 배우하고 워렌 비티라고 하는 그 남자 배우가 연애를 하다가 나탈리 우드가 그 상처를 받고 실현하는 뭐 그런 얘기죠. 거기에 보면은 이 구절이 그때 영화 선전하면서 이 구절이 인용이 됐었어요. 초원의 빛이요. 꽃의 영광에서 있던 그때여 하고 그때는 이 뒷구절 나오지 않고 그때여라고 하는 그런 정도만 이렇게 이 영화의 그 선전 구절로 나와서 영화 굉장히 뭔가 이 낭만적인 게 있는가 보다 하고 봤던 기억이 있는데 바로 이 얘기에서 나오는 그런 구절인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비로소 발견했는데 선생님은 역시 그런 구절이 아니고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런 걸 역시 읽으셨네요. 네, 지금 한 20여 분 남짓 선생님한테 좀 우리가 질문을 하고 또 여러분도 느끼신 거 아마 좀 말씀드려도 좋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한 40-50분까지 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또 다른 계획들도 있으실 때문에 질문을 해주시죠. 자유롭게. 말씀을 하셔도 좋지만 질문은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건너방에 가서 커피 마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실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사회라고 볼 것도 없을 것 같고 하여튼 마실 때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손들고 말씀드려 주십시오. 우리 아는 사람들 가운데 참 일찍이 이제 생명을 잃은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그 키즈 그런 사람 월스워스는 한 80평생 살았습니다. 26살 죽기 정말 영악하고요. 정말. 그럴 바에야 그런 비극의 상태에서도 우리가 질문하죠. 그럴 바에야 생명 주지 말지.
생기셨다고 왜 그렇게 짓대가? 그런 질문도 우리가 그 실패에 대한 질문 속에서 할 수 있죠. 80평생이 아니더라도 54만 살았으라. 시집을 3번 냈는데 첫 번째는 뭐 괜찮았고 두 번째는 그냥 정상적이고 세 번째가 아주 탁월한 시절 26세 그랬어요. 한 50, 60, 70 살았더라면은 정말 전 인류의 훌륭한 그 보고 만들어주고 갔으라고 생각합니다만 아까운 생명이죠. 청아씨로 가시죠. 질문들을 좀 하실 거리를 그러면 정리하시는 동안 제가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참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오갔습니다만은 뭐 한두 마디 소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두 번째 예술적 환상의 시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 하시면서 올페우스 얘기를 하셨는데 그 올페우스가 지옥을 갔다가 다시 이성으로 돌아오면서 자기 아내를 돌아보다가 결국은 영원히 이 세상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말하자면 죽음의 세계에 대한 어떤 이 호기심, 탐닉 뭐 이런 걸로 해서 오히려 영원히 그 세계에 빠지고 말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90년대 저는 이 한국 문학을 가르치고 이제 이 문화 평론 이런 걸 하다 보니까요 이런 거하고 자연히 연관이 좀 됐습니다. 90년대 우리 한국 문학이 굉장히 이 죽음에 대한 탐닉이라고 할까요? 이런 그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졌어요. 90년대 이후의 소설을 보면은 자살하고 거의 이성에서 숨고 자살은 아니더라도 이성에서 숨고 이런 그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90년대 들어서면서 80년대에 소위 이념적인 큰 이념들이 붕괴가 됐거든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라든지 이런 것이 붕괴가 되면서 그쪽에 많이 그리고 한 줄기 기대를 하고 있던 이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말하자면 이 어떤 표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더욱더 이제 이 기승을 부리게 된 것은 이 자본주의제가 이제 깊어지면서 인간의 말하자면 어떤 욕심, 욕망밖에 남지 않은 이런 반국이 되니까 이 예술하는 사람들이, 이 문학하는 사람들이 어디 기댈 데가 없다고 하는 이런 심정이 돼서 그런지 죽음을 탐닉하는, 자살하는 요즘 우리 자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만 90년대 이미 그런 소설들이 많이 나와서 혹시 그런 유행도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자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또 한편으로 선생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야말로 예술에 탐닉하는 사람들이 가는 세계라고 하는 그런 이 죽음이라고 하는 세계는 그 자체가 예술 탐닉이기도 하고 또 탐닉하는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돌아오고 아마 이런 경향이 있어서 90년대에 우리 문학에 그런 어떤 소리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그러나 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선생님도 또 예술 좋아하시지만은 그야말로 자기 자신의 이 존재를 잊고 자기 자신을 몰각할 수 있는 가장 또 뭐랄까요 굉장히 유일한 그런 하나의 또 방편이 아닌가. 유일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또 방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해봤습니다. 예, 이제 소개를 좀 해주시고 해주시고. 동문과 변산으로 갑니다. 농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알제 보고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강의 참 잘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견제로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존재 자체가 비극이 되는 그런 상황. 다시 말하면 창조주 또는 창조자, 그 대우주가 됐든 하나님 됐든 그 창조자가 창조했지만
그 창조된 피조물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선한 의지를 가졌건 악한 의지를 가졌건 상관없이 의지를 가졌다는 그 자체가 신에 대한 도전이 될 수도 있고 신성 모독이 될 수도 있는 독일 문학 작가 중에서는 프리드리히 헬베르 같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 것 같은데 그러한 문제가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탄생 자체가 사실 비극의 시초이고 어떻게 요지부동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한계 상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하는 상황이 들고 거기서 우리가 초월하게 그것을 뭔가 극복해보기 위해서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지성적이거나 예술적이거나 존재의 모든 것을 바쳐서 노력하는 이것이 물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숭고하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데 이 노력 자체가 또 다시 하나의 그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원래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제일 마지막에 뭐 더 큰 힘이라든가 뭐 슬퍼지 않으리 하는 이야기 하셨을 때 tenderness, joy, fear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물론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그 중간에 2번 비극의 양상의 세 가지로 굉장히 위대한 어떤 시도를 했는데 그것들이 오히려 무의미해지고 오히려 더 쓸모없는 것이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에 자세하게 어떤 오히려 창조자의 눈길로 우리 피조물 우리도 피조물이지만 주변의 것을 돌아볼 때 자상하게 본다든가 아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눈여겨볼 때 그래도 창조자가 우리들한테 이렇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마치 우리 초등학교 때 소풍 가면은 찾아가지고 선물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쪽지 숨겨놓고 그것처럼 그런 것에서 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열쇠들도 숨겨놓은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우선 좀 들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가운데 그걸 자족할 수 있는 우리의 한계 자체를 인정하고 자족할 수 있는 거기에서 우리 창조자의 어떤 원래 창조 의지랄까 섭리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 세 가지 시도가 모임했는가 하는 생각을 했을 때 거꾸로 생각해서 그러한 것까지 우리가 마지막 인식까지 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도들을 통해서 무한히 도전하고 부딪히고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에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해답으로 결국 오게 되는 정반합으로 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저는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질문하기보다는 제가 이해했는 부분이 지금 선생님 강연하신 것하고 내게 맞아떨어지는지 아니면 제가 오해하고 있는지 우선 그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네, 그 끝부분에 읽어드리신 대로 월스트의 마지막 시 끝부분 또 하나의 시련이 끝나고 또 다른 월계관 혹은 야자수관을 얻었노라 하는 거 이런 모든 이 고통의 시련이 이제 다 끝났지만은 끝나는 그 자체로서 그 고통을 통해서 그 비극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새로운 월계관이고 또 그것을 다시 풀이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의 따뜻함,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내일로 연장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는다 하는 아주 시적으로 또 사실 존재적으로 좋은 이야기를 월스워스가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우리의 일상생활이 크고 작은 비극이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실망과 또 낙심, 좌절 이런 것의 연속인데 이런 모든 것들 다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시는 다 끝나도 좋다.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월계관을 얻고 또 거기에 힘으로 다시 일어선다 하는 그런 이야기. 신화 이야기 나왔으니까 시시푸스 생각 잘 기억하시겠습니다. 시시푸스가 하는 그것이 호머의 표현대로 하면은 인간 중에 가장 똑똑한 영어로 번역되는 슬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똑똑한 영리한 사람, 제일 똑똑한, 제일 영리한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제우스의 비밀 하나를 누설했기 때문에 벌을 받거든요. 그 벌 중에 하나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은 큰 바위를 땅에 걷고 언덕 위로 올라가다 놓으면은 바위 굴로 떨어지고 떨어진 바위 다시 또 땅에 걷고 또 올라가고 이것이 뭐 1, 2년이 아니고 영원에 이르도록 이 길을 반복합니다. 절망적인 운명이죠. 이제 인간의 운명하고 이제 비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여러 철학들 가운데 20세기 중반에 한창 성했던 그 실존주의 사상 가운데 하나가 이 시스퍼스의 행위를 풀이하는 곳 설명회가 있습니다. 언덕 위에서 흘러내려는 바위를 바라보면서 시스퍼스 얼굴에 미소가 돈다는 거죠. 그 말은 내려가는 바위를 보고 기꺼이 다시 내려가서 다시 걷고 웃음을 먹고 다시 언덕 위로 가다 보면 또 굴러떨어집니다. 그걸 보고 또 다시 웃음을 먹고 내려가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자기 운명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버려요. 이게 내 운명이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건 절망적인 그런 사고가 아니고 긍정적으로 자기가 그걸 받아들이고 좋다, 신난다, 또 얻고 또 가고 그래 또 해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또 해보자, 좋다. 아니 이런 긍정적인 그 시련이 아마 우리한테 필요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월경안에 따로 있을 겁니다. 무의미하고 전망적인 일들의 반복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수용해버리면,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버리면, 내면화시켜버리면, 우리 일부로 만들어버리면은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절망이 아니고 좌절이 아니죠. 우리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 풀이에 따라서 그것이 즐거워질 수 있는, 기뻐질 수 있는, 따뜻해질 수 있는 생의 일부가 된다는 그 신화도 지금 이제 기억이 납니다. 예. 네, 강의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만, 저는 저희에서 오늘의 자그마한 배경이겠다면 예술과 문학을 제가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강의 내용을 충분히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비극의 터득이 있습니다. 네, 우선 아주 간단하고 좀 우스꽝스러운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비극의 터리라는 게 사람 몸을 지금 인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금은. 그 인체가 아니고 이 주어진 상황, 생과 같이 오는 여건들. 사람이 살아있음으로써 있는 거라는 말씀이죠. 성경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창조하고는 호기에 위에서 내려보기에 참 좋더라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마음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존하게 하는 그 비극 같은 속에 넣어놓고서 보기 좋더라고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이 고난하신 줄, 답변이 고난하신 줄 알고, 안 그렇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답을 주셨거든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라. 내가 보기 좋도록 열심히 일해라. 그럼 일을, 제 7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다. 아무도 하지 마라. 외경서, 구약성서나 신약성서에 들어가지 못한 그 문서 어떤 데 보면은 제 7일은 숨도 쉬지 마라. 완전히 자아망각에 빠져라. 오로지 너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도록 하라.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안전장치 다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죠. 이 권생은 학생 때 탈춤을 굉장히 잘 썼습니다. 탈춤 가운데도 이제 말뚝이 역을 했는데, 모르긴 해도 그 말뚝이 춤출 때는 자기가 그건 아무 데가 아니고 말뚝이 그 자체였어요. 완전히 거기에 도취되는, 그때는 자아가 없는 거죠. 그때는 무아의 경지이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요일 숨도 쉬지 마라. 무아의 경지로 들어와서 오직 나만 있게 하라. 우리 일요일 날 예배다 갑니다만은, 예배다 가는 그 행위도 오로지 여호만을 받기 위해서 가는데, 잡생각 날 때는 잠자는 게 더 나아요. 자아 주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잠잘 때는. 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교 때 자도 괜찮습니다. 권호주 학생은 이제 좀 납득이 됐습니까? 또 다른 질문들도 좀 해주시죠.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그뿐만 아니고 신상에 대해서나 혹은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메일 공부 다 했으니까 늘 이용하시면서 서로의 상황이나 서로의 생각을 교류하면 그것도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저하고만뿐만 아니고 여러분께서 서로 하시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 비극의 틀을 체험은 하지만은 구속되지 않는 그 비극의 승리자들 다 여기 계실 테니까 그것도 좋겠습니다. 네. 저기 질문하시려고 하는 분 아직 있습니다. 기자입니다. 그냥 성경적으로 깊은 지식도 없고 잘 모르긴 한데 저는 그냥 저희 주위 환경이 성경적으로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주위의 동료나 예수님들이 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십니다. 오늘 그냥 성경적으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을 때 저는 온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제 나름대로 오늘 얘가 온유한 자는 자주자는 버리는 자다 이렇게 해석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주장의 표현이기 때문에 참 안 좋습니다. 변명하시죠. 정말 선생님 좀 자주장을 굉장히 너무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하여튼 저는 선생님이 자주장으로부터 이 학생 때부터 정말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생각한 바가 많았고 깨우친 바가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저희들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서양문예 사조라고 하는 시간에 그때 역시 이디푸스 얘기도 하셨고 그때 제가 기억했던 것이 오이디 소스 그러니까 나중에 율리시즈라고 하는 그런 영어로 이제 제임스 조이스가 쓴 또 소설이 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오이디 소스 이제 원래 신화와 그다음에 율리시즈 간의 이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제임스 율리시즈가 말하는 패러디한 거거든요. 오이디 소설 패러디한 건데 그때 선생님 말씀하신 것이 원심적 세계관과 후심적 세계관의 이 대비라고 하는 것을 두 작품에서 이제 읽어내시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나중에 제 석사 논문의 이 주제가 됐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여튼 선생님 얘기하신 게 그냥 뭔가 이렇게 저한테 깨우치게 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얘기하신 가운데 시디푸스가 굴러내려오는 돌을 갖다가 웃으면서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건 저는 또 처음 하는 사실이네요. 시디푸스가 늘 떨어지는 돌 받는 그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루어서 다 짐작을 했습니다만은 웃으면서 받았다고 하는 거 이거는 또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들이 결론으로 나름으로 다 이렇게 가지시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저는 나중에 한번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이 유교에서 말하는 이 성이라고 하는 것과 이 성실하다고 할 때 그 성 그것과도 상당히 또 통하는 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개인적으로 좀 묻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질문보다는 처음에 질문하신 분은 정말 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선생님이 원체 강한 주장에 눌려서 질문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강하게 느끼시기만 했을 것 같고 선생님한테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